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신 것,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이제 그 이후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요. Official life. 이제는 메시아로서 준비하시는 생애를 살아가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딱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으면 새로운 시작한다면 무슨 말을 시작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해필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부터 시작하셨을까?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은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먼저 요청했다. 회개의 복음을 요청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말씀 잠깐 묵상해 보죠. 여러분 회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회개의 정의는 잘못한 것을 이제 고백하고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보통 회개 그러면 뭐와 연관이 되게 되냐면 저지른 잘못, 죄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회개라는 뜻에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돌아오다, 그 나쁜 일로부터 돌아서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 회개라는 단어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하고 어그러진 것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결정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던 삶에서 그 삶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라는 단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어 그래 놓고는 딴짓하는 거예요. 딴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신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죄악이죠.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어떤 면으로 보면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복음, 이제부터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로 돌아서라라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로 이 돌아서다라는 이 회개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서라라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아주 신중한 죄는 무엇이냐면요,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진리를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애들이 커가면서 한 사춘기쯤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빠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오, 이 말 진짜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직접 말하는 애를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런데 걔 마음에는 뭔가 상처가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 우리는 그런 아이를 뭐라고 말해요? 불효자식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좀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써 무시한다고 그분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라 라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이 회개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선이 있는 회개, 즉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존재하는 행동들과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죄가 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나오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이제 yes and no죠.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yes 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no 하고 여전히 이제 바깥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는 분명히 이 뜻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존재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centered setting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하나님을 바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과 생각과 방향 모든 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소위 말해서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밖에 있어요. 저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 그러던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중심을 바꾸는 것. 바로 회개하고 삶을 일단 돌이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넌 크리스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뭔 죄인인데? 왜 자꾸 나보고 죄 지었다고 말해? 그죠? 그렇게 아주 꼿꼿하고 그냥 당당하던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 사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을 바꾸는 것. 일단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는 사실 이 속에 깊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던 너희들아,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던 너희들이 방향을 세상으로 두고 있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라. 특히 유대인 너희들아,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했던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돌아서라. 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너희들아, 이제는 누가 나를 만드셨으며 누가 우리를 만드셨으며 누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으며 이 일을 주관하고 이 일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이 사역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돌아보며 돌아서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그럼 뭐 생각하세요? 천국, 죽어서 가는 곳. 맞아요? 그죠?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성경의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자, 천국, 죽으면 가는 곳이죠.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땅 위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초점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이미 내가 이 땅 위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함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바르게 살고 올바로 살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작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고 이 땅 위의 삶 자체도 스스로서는 천국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아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생활을 누려가다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는 영원한 삶의 천국으로 인도받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제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게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제일 먼저 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갈.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 말씀하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약 3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 고통의 3년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뭘 준비하시냐면 제자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을 먼저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께서 뭐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묵상. 김대영 목사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 섬기려고 벌써 수십 년을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한 CEO 되시는 어떤 분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저는 제가 세상에서 CEO로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제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죠? 여러분 같으면 김 목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속으로 직접 대놓고 말 못하고. 네. 당신이 교회를 알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원래 세상에서 30년간의 나이가 되도록 하신 일이 뭐예요? 목수죠. 아버지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어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으면 어부 같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이 어부를 알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차라리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멋지게 짓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곳에 오게 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했더라면 그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에 돌아가서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두 번이나 더 먼저 만나고 세 번째 이 말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주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몬 즉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나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동생이 와가지고 형 나 메시아 만났는데 그러면은 형인 베드로 시몬이 뜩 듣고 나서 무슨 소리 할까?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얘가 말하는 거 100% 메시아 아니면 0% 거짓말하는 거야. 중간 없죠.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몬이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가 딱 따라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네가 시몬인데 앞으로 네 이름을 게바라고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름이 바뀔 것을 주님이 바로 언질하시죠. 첫 번째 만남.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또 한 번 만나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새벽에 나가서 밤새도록 낚시를 한 거예요. 어부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동틀 때쯤 와가지고 이제 배를 끌어다 놓고 그물을 펼쳐놓고 그물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물 손질을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셔서 그물 손질하는 거 보신 분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이 바다, 특히 지금 여기는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니까 잡초들이나 풀이 많아서 던졌다가 나중에 이제 거두게 되면 뭐 풀에 찢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찢어진 데가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찢어진 데 있으면 깊습니다. 깊어서 다음번에 준비해놔야 되죠. 깨끗하게 청소도 해놔야 되고, 그래야 다음번에 또 가서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그냥 쓸쓸하게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겠어요. 그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뜩 오시더니 그 베드로가 했던 그 배에 뜩 가서 이렇게 기대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쫙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찬양할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어느 정도 터졌냐면 배가 가라앉는 것 같고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엄청난 고기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사건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대박. 나랑 동업하시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지금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워 밤새도록 못했던 건데 한 타임에 가서 배가 그냥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그 고기를 잡아왔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자기 상상,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 힘을 고백하는 거예요. 현대시대로 말한다면 정말 이 분야에 내 분야의 최고의 대가를 만나면 그분 보고 당신은 너무 대가라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어요? 그죠? 오히려 가서 좀 저를 키워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원래 우리의 도리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역에 벗어난 것을 베드로는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어부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거는 불가능해. 저기엔 던져봐야, 깊은 곳에 던져봐야 고기 없어. 그래도 한번 말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했지만 그 상상을 넘어서고 그 능력을 넘었을 때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이분 이제 뭔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거구나 라고 반응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지. 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주변에 있는 다른 어부에게도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때 이 두 어부들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자, 예, 너무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4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4명의 그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두고 심지어 이 요한은 그 형제는 오히려 부모님까지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습이 말씀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고 있으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부르지 않았어요. 생업에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고, 특히 이 험한 직업인 어부, 폭풍과 늘 싸워야 되고 죽음의 순간에 늘 막다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 그들이 그것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에게 찾아가셨는데요. 자,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뭐 마태 불렀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다시 우리 큰빛교회로 돌아와서요. 우리 큰빛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앞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의 장로님을 세워가는데 이 어신 동네에서 진짜 못돼 처먹었다고 소문난 어떤 분을 진짜 못돼 처먹었다고 막 소문이 나고 막 정말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분을 김대영 목사가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예수 잘 믿고 저랑 같이 갑시다. 정말 이제 정말 큰빛교회 같이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갑시다. 이렇게 자꾸 권면하며 이제 가까이 오게 한다면, 또 제가 가서 찾아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대박.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 소외된 분을 찾아다니면서 잘하셔. 아멘. 네,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필 그분입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과 더 열심히 해서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그죠? 자기의 지금 12 제자를 세우시는데 굳이 사람들로부터 요거도 먹고 아주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 잘 나가고 있는 12명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들만 봐도 와, 저런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뒤에 세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분은 좋은 친구 사귀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원리 아닌가요? 예수님은 근데 이 요거도 먹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세관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제 희한한 일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그러다면은 마태가요,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좋고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자기 친구들을 모두 부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냐면 행복 나눔 모임이에요. 행복 나눔 모임이에요. 왜냐면 이제 자리를 식사 준비를 한번 연회를 베풀어 놓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님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대박인 분을 만났는데 와서 한번 이분과 함께 대화해 보면서 좀 만나봐라 해서 만든 잔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런데 단어들이 희한합니다. 세리, 죄인들. 옆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자들이 심각한 종교인들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이랑 밥 먹냐? 라고 질책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으시고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하게 살살 그러면서 야 니네 선생이 왜 저런 사람들과 밥 먹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들으라 고의적으로 야 니네 선생이 말이지 왜 저런 사람이랑 밥 먹니? 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자훈련 같으면 공부 같은 문제가 물어봤을 텐데 1번일까 2번일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라는 뜻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의도할 때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싫은데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과 나한테 나쁜 말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왜 쟤 저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쟤 저딴 식으로 이런 얘기하니? 3자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력자를 만들거나 나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분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왕따 정책으로 가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쟁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남 얘기인 것처럼 자기는 가장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소외를 만드는 거죠. 소외된 그 마태와 같은 죄인들과 그 세리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지금 이렇게 국률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만을 향해 달려가시기에도 사실은 고달파요. 근데 왜 지금 열둘의 제자들을 부르실까? 그 제자들을 왜 마치 억지로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삶의 현장에서 잘 먹고 살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내 일을 위하여 이제 다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며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요거도 먹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자기 방식으로 세리를 하며 돈 채우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냥 예수 잘 믿다 보면 내가 기복적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열정적으로 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열정적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의 결단력과 은혜를 위해서 지속하여 예수 믿기를 바라고요.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나로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분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회개로부터 그리고 천국 선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3년간 잘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들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있어요. 난 예수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믿기 시작한 우리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그 본분을 따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냐? 이제까지 지금 봐왔던 모든 것을 잘 보고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에 너희가 동참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 메시아의 사역조차도 쉽지 않은데 굳이 12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또 그들이 이제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포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고 천국이 그의 삶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사역임을 그들을 알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명을 통해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 너희가 쓰임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미 돌아서 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잘 훈련하고 말씀으로 잘 연단받아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로 서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그 사랑의 말씀,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발걸음들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제 출발하여 세상으로 파송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파송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